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해야죠. 첫 번째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자체가 미혹이고 명하여 이것도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요 세 가지 다 미혹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은 내가 그 자격 신분에 이렇게 부응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네가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면에서 아들이 되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그건 시험입니다.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계속 미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이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부단히 일을 해야 된다.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미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이 일을 끊임없이 네가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 권사라면 권사니까 교회 사역자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내가 교회 집사니까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자격이 없다라든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그런 식의 생각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미혹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혹의 결과를 계속 그 부작용을 끼치는 일이다. 그래서 나를 계속 그런 근거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어떻게 교회 쉽게 말하면 직분을 맡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등등이란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잖아요. 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나의 어떠함이 여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기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나의 어떠함이 작용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나를 선택하심 때문에 선택당한 거예요. 그거가 분명합니다. 그 생각이, 그 미혹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이렇게 들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마치 그냥 떡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각종 구운 식문을 올려놓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냥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셔서 나에게 산떡이 되신 그분만을 그냥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all in,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거는 딱 그 형틀에서 짜여진 그 포도주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생명이라. 근데 떡 맡은 거는 저는 죽음이라잖아요. 네가 그것인 걸 첨가하면 죽음이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자격을 덮어버려요. 나의 노력이. 각종 구우식물이 산떡이신 그리스도의 나를 생육하고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공로를 덮어버리잖아요. 각종 구우식물이. 죽음, 사망. 그죠? 근데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철저히 그분의 어떠함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이거 야곱의 기도잖아요. 그거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까지는 좋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조금 더 심면 이거 어떻게 거래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아직은 내가 기다리고, 이 한 방을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 해주는 꼴을 보고 내가 저거 하겠다. 리스판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돌아오게 하면 소득의 11조를 주고 여기다 전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직도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일조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미혹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 염치가 없죠. 끊임없이 어떻게 끝까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야 은혜로 했지만 그 다음엔 보답을 하자. 이것 또한 미혹입니다. 우리가 처음에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됐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미혹입니다. 또 그 얘기를 하면 미혹을 주는 겁니다. 미혹당한 자가 입을 벌리면 미혹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자기도 하고 남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부여하는 거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께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 잡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광스러운 삶은 그분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사람일 뿐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그저 드러내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드러내게 해주는 껍데기입니다. 또 그 그릇이에요. 그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그 승리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그분이 내 안에서 드러나느냐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빛은 오히려 진짜 빛이 없는 나의 그곳에 찾아오셔서 빛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단히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보는 것, 증인의 삶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자꾸만 드러나요. 영광의 삶입니다. 그 영광은 그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겠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십시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나아가니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님을 믿사오니 당신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내가 어제도 염치 없이 나갔지만 오늘 또한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한한 그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복을 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당신을 알기에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넘치는 사랑을 알기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용서를 하셔도 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또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짓다면 그래도 나는 당신 앞에 또 용서를 구하기로는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용서를 주실 분임을 알기에 당신의 용서하심을 믿고 나가네.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부끄러운 존재를 당신이 긍휼히 여겼사오니 오늘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풍성함을, 이 모든 것이 결핍된 이 전적으로 가난한 이 애통한 그릇에 채워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오늘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부어 주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가려지고 당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당신이 내 안에 넘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십시오. 이웃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당신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머무르셔서 그 사랑을 마음껏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 원수들에게도, 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어떠한 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철저히. 그죠? 우리 뭐 계속 내가 드리는 예지만은 우리 이 소돔성의 의인이 10명 50명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뻔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하는 겁니다. 염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가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벌써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자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긍휼히 여기시니까 글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시험에 벌써 첫 번째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명하여, 그러니까 뭐 말씀해서 이런 거죠. 말씀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 보세요. 여기서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동원하죠. 명하여, 말씀하여. 그죠? 하나님이 입을 열어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그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입을 열어. 5장이죠, 5장. 5장에 이러잖아요.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니, 꼭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 지금 뭐요? 말씀이,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신 그분이 입을 여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죠? 동원돼서 말씀이 말씀으로 오잖아요. 말씀이 물어볼게요. 이럴 때 말씀으로 돌이 떡떡이 되라. 말씀이 주체가 됩니까? 도구가 됩니까? 그죠? 무조건 2번이에요. 새벽에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무조건 2번 그러면 다시.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로 살 수 없어요. 진리가 살아야 돼요. 진리가 생명이니까 진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그분이니까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험에서 아주 교묘하게 그게 싹 들어간 거예요. 네가 말씀하여 돌이 떡떡하게 돼 이렇게 합니다. 말씀해서, 그러니까 마치 말씀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응? 말씀이 살면 돼요. 말씀은 어떤 일을 하죠? 말씀이 주체가 되면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다 자기가 살아나요. 이게 말씀이 육신되는 원리거든요. 말씀이 오면은 그 사람을 죽여요. 말씀은 죽입니다. 우리를 죽여요.
그리고 누가 살아나느냐?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이 율법으로 오는 이유는 나로 율법에 대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감히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죽고 당신이 살아나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13절, 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그러니까 이 검으로 자꾸 남을 쪼개려는데 그게 내 골수와 영혼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이 나를 쪼개는 거예요. 자꾸 이거 남 찌르려고. 오케이. 여기서 보면은 진리의 띠, 그죠? 진리의 띠가 나오잖아요. 그죠? 진리의 띠. 그럼 띠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띠. 그건 뭐냐면은 띠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띠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게 영원히 흘러내리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모세가 아말렉이랑 싸울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팀이 다 이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겨요. 근데 이거 못해. 이렇게 돼. 내 손자, 내 조카, 그죠? 내 민족, 내 백성들 죽어 나가는데도 이렇게 돼. 아니, 안 되니까 계속 이룰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돼. 그죠?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돼.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안 되게 만든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면은 그 절망이 복음을 모르면 그냥 계속 절망하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아닌 것을 알면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그분에게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소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절망을 해요. 안 되는. 안 되는. 이게 띠를 계속, 아니, 띠가 아니라 바지를 이거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집을 수 없어요. 어느 날 탁 놓게 돼. 바지를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뭔가가 와서 나를 붙들어줘야 돼. 띠. 그죠? 그 누구의 능력이냐? 띠의 능력이에요. 내가 띠를 졸라매서 하는 띠 자체가 우리가 흘러내리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붙들 수가 없어요. 말씀이 띠가 돼서 나를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은 붙들지만 어떤 날은 놓게 된대도. 그죠? 어떤 날은 붙들고 싶지만 붙들기도 싫어질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붙들고 싶어도 이 손이 힘이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거예요. 그죠? 자기가 띠가 돼 주신 거야.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딱 띠가 돼서 절대로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나를 확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면서 그는 절대로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죠? 영생의 양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여기도 하나만 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뭐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고 방패라고.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탁 화살이 날라오면 이렇게 탁, 그죠? 그리고 뭐야, 믿음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커지잖아요. 방패가 커지면 뭐야,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나를 가리는 게 커지죠. 방패가 커면.
예. 그럼 결국 궁극적인 믿음의 모양은 뭘까요? 완전히 숨어버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고 그분이 이렇게 쉴드가 돼. 막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망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분께로 그때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그분의 바위 틈에 숨는 거예요. 예, 그분 안에 숨는 거예요. 그분 뒤에 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믿음이 커질수록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요? 방패가 커지니까. 라바림 전부 그분에 관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내 쪽에서의 무엇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아직도 미혹이 있는 거예요. 말씀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사려고 애쓰는데 말씀이 그냥 당신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거죠. 마치 원수 사랑이라 말씀이 나왔어요. 원수 사랑이라 이게 마치 불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막 물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이 나오잖아요. 예? 막 불평하는 백성에게 불뱀이 물어 죽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막 불뱀의 모습하고 말 원수 사랑. 원수는커녕 내 가족도 못 사랑하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막 우리 입장에서 너무 힘들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마치 물어 죽이기라도 하듯 이 말씀이 막 무슨 뭐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물어 죽인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거 내가 뭐 의지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수로 방금 나를 물어 죽인 그 형상이에요. 나를 방금 물어 죽인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장대 위에 그걸 바라보면서 살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 착한 사람이 바라본 게 아닙니다. 남보다 결단이 강해서가 바라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결심해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라보아진 사람이 있고 끝까지 말도 안 돼 고개를 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한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자니 창피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눈깔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눈을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럼 왜 눈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느냐? 이건 철저히 그분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누굴 바라보고 살았느냐?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방금 나를 물어 죽인 그 뱀이 매달려 있어요. 나를 물어 죽인 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장대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분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마치 나를 물어 죽이는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죽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간음하면은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남을 칼로 찔러 죽이면 이건 이제 살인인데 이제는 미워해도 살인이고 마음에 저 사람을 저건 바보야 이래도 그저 심판을 면치 못하고 마음에 어떤 음심을 품어도 넌 가늠했다 그러고 이거 전부 나를 물어 죽이는 얘기야. 죽였는데 그 죽인 바로 그분에 의해서 살아나. 그건 왜 그러냐? 바로 나는 죽고 산에서 나를 다 죽여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다 물어 죽인다. 누가 가서 살았느냐?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죽은 내 곳에 오셔서 부활합니다. 그럼 아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한 말씀이 나를 죽고 그 말씀이 살아나.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아까 나에게 들려줬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그 일을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의 모습을 믿음이라 그래. 믿음. 말씀이 와서 내가 죽고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며 전부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은 거, 여기에서 딱 믿음이 됐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이제 갈고 닦아서 그 일을 행하라, 이게 믿음이 아니죠. 또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있으라, 이것도 믿음이 아니죠. 딱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나서 그 일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사는 거예요. 명하여 돌이 떡덩이 되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면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들이 떡덩이 되라, 여기까지 하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당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무나 사명이나 당위성을 부여하는 문제예요.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의무로서, 의무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의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시편에서도 얘기해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그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저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많이 듣는데, 즐거운 일은 가르쳐서 하지 않습니다. 즐거우면 해요. 할렐루야. 즐거운 일은 교육해서 하자. 만약에 의무라면 교육해야죠. 헌금해야 돼. 믿는 사람은 만약에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헌금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헌금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교회와 나, 이거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다 새로운 나가 돼서 새로운 그죠?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잖아요.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되는,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이거 좀 뭐 하나가 돼버린 우리가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즐거운 거라는 거죠. 즐거워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워하여 연부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가르쳐 놓고 이 연부 생활을 즐겁지 않게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쵸? 막 의무적으로 하는데 막 혹시 이거 벌 받을까봐 하면 이건 또 더욱 잘못 가르친 거죠. 헌금 생활하면 벌 받을까봐 우리 아이가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고 대학 떨어지고 이거 불안해서 보험금, 무슨 보험금 입금하듯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즐거워야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의무로부터. 그죠? must가 아니에요. want to. I want to do that. 그죠? 그죠? I want to devote. 나를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나를 나누어주고 쉐어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I have to가 아니라 I want to do that. 나는 그러고 싶은 거죠. 그 무거운 짐을 즐거운 소망의 짐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똑같은 일을, 고통의 세계를 소망으로 전환하신 분께서 뭘 못하시겠냐고. 그렇죠? 즐거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버릴 연자에다가 기울 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거 그냥 손을 탁 내버려. 더 귀한 걸 만나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좋은 장난감을 보니까 가지고 있던 거 여태까지 안 내놓겠다고 막 이러고 탁 놔요. 그거 집으려고. 왜 그리스도를 딱 집으려니까 그냥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탁 버릴 년이
버렸던 그 연보할 때 그것을 기우는 거야. 그걸로 가지고 다 여기에 구석구석 기우는 연보. 할렐루야. 순교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들은 의무적으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과 흙. 뭐가 생각날까요? 돌과 흙. 이거 지금 대조되는 거. 돌과 흙. 아니, 돌과 흙. 아주 뭔가 대조되는 거죠. 지금 막 어디서 나왔어 지금. 땅. 오케이. 다시 더. 돌과 땅.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돌, 땅. 이제 감 잡았죠? 한 글자 법. 법을 어디다 써요? 돌에 썼죠. 나중에 땅에 쓰죠. 아멘? 나중에 땅에 써요. 이제 돌이 뭔지 알겠죠? 예. 모세에게 준 법은 돌에 쓰시고, 그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법, 이 심령에, 그래서 예수가 땅에 쓰는 겁니다. 심령에 새긴 법. 그죠? 이 돌은 내가 심령의 땅에 새기기 위하여 이 심령이 완전을 나를 갈아버리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죠? 돌에 쓰인 법은 내가 완전히 나는 죽고, 그래서 그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씨가 여기서 부활하게 만드는, 그죠? 예. 그 생명의 터전을 만들어줘요. 죽음으로써 나를 죽음으로써 살게 한다. 그 돌이에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죠?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그죠? 나는 역시 의롭지 않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걸 알라고 율법이 등장해. 돌에 새긴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읽게 만들어요. 돌에 새기니까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본 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뭐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철저히 나는 의롭지 않구나.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너를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그 돌에 새긴 법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우리 의롭지 않은 불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을 도구로 나를 의롭게 하려는 것이 지금 종교의 잘못된, 그죠? 그 돌에 새긴 법이 우리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양식은 그리스도가 양식이 돼요. 말씀이 양식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치 하루를 살아가는, 그죠? 율법이 하루를 살아가는 돌이 양식이 되어버리면 넘어가야 된다. 예. 그리스도가 산떡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아주 교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죠? 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게 죄 안 짓는 삶이고 이게 아주 보수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주 불쌍하게 묶인 거죠. 그 안에 가두어진 거죠. 그죠? 제가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신앙의 체계에 어린 삶에 그때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신앙이 아주 안전하게 느껴져요. 지금도 그 돌법이, 그죠? 이 법보다 더 강하게, 외형적으로 강해요. 여러분,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면 율법을 전하면 됩니다. 이게 뭔가, 이거 안전해 보이거든. 율법을 전하면 된대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전을 느끼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도 지켰다. 오늘도 하지 않았다. 오늘도 뭐 안 했다. 그래서 오늘도 일요일날 내가 돈 벌지 않고, 사람들과 세상살을, 그래서 일요일날 내가 장사 안 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뭐 장사하는 사람은 뭐 계속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그 돌, 이게 그 미혹에 아주 단단히 걸려든 거예요. 돌이 떡이 되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돌에 새긴 법이 양식이 됐어요. 그런 철저히 우리를 죽이는 것까지예요. 율법은 나를 죽이는 데까지 한다. 내가 죽고, 그리고 그 법이, 나를 죽였던 그 율법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복음이 되는 거죠. 양식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미혹에 나도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으로, 그것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법이 내 안에서 법 노릇하게, 그저 말씀이 말씀 노릇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왕 노릇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죽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그 언약을 행하시옵소서. 성취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그 뜻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 하루가 당신의 뜻으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채워지고 보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